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아가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한 주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아가페 사랑의 14번째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14번째 속성이 무엇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아가페 사랑의 14번째 속성을 나타내는 바라다 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엘피조입니다. 이 엘피조는 기대하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의 14번째 속성이 13번째 속성에 이어서 온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13번째 속성이 무엇이었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가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또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5월 9일이 무슨 날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특정 후보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후보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보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갖는다면 그 후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발전시킬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후보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소망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킬 것을
기대하며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죽은 자도 3일 만에 살리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죽으면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유명한 존 칼빈은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믿음을 일관성 있게 지킬 때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그 믿는 대상을 향해서 기대나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자연스러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반대도 역시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그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무엇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보이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현실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과 소망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함께하고요, 소망이 있는 곳에 믿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믿습니까? 누군가를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장교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희망을, 소망을, 기대를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는 약 40일을, 물 없이는 약 3일을, 산소가 없이는 약 8분을,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단 1초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히게 될 때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며 포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와 희망을 갖지 않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에게 기대했던 내가 잘못이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발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찬 기대를 갖게 됩니다. 비록 그 사람이 과거에는 좀 부족했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미래는 반드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대와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찬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도록 하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부모인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아들아, 딸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빠가 뒤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일어서. 이런 정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는 희망찰 것입니다. 아동문학의 아버지인 노르웨이의 유명한 작가 안데르센,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안데르센. 아니, 다른 분들은 뭐라도 안씨 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노르웨이도 안씨가 있더라고요. 네. 프랑스에도 장씨가 있습니다. 장칼뱅. 네. 장칼뱅이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칼빈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원래 프랑스 발음은 장꼬뱅, 장깔뱅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자부심 있습니다. 우리 장씨가 이렇게 장로교의 창시자. 그래서 장씨인가? 장로교의 창시자에서 네, 어쨌든 네, 노르웨이의 안씨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이 세계적인 작가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안데르센은 본래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1살 때, 몇 살 때요? 11살 때 벌써 시곡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안데르센이 11살 때 시곡을 써가지고요,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하듯이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요, 반응이 너무나 싸늘한 거예요. 반응이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걸 읽고 안데르센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야, 이것도 글이냐? 이것도 글이야? 이걸 글이라고 썼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안데르센의 그 어린 마음에 다 꽂힌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 거예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써서 어른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보여줬는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그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아 버리니까 이 아이가 낙심이 돼서 의기소침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그 아줌마가 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안데르센의 어머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그러니까 왜 창피하게 그거를 보여주니? 엄마가 봐도 그렇더라. 왜 그런 망신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막 혼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이 엄마도 안데르센이 쓴 그 글을 보면 참 유치했겠죠. 그러나 이 엄마는 안데르센을 데리고 이렇게 밖에 꽃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안데르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봐라, 이제 막 돋아난 잎새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크게 자라 예쁜 꽃을 피울 거야. 안데르센, 너도 마찬가지야. 실망하지 마. 이렇게 엄마가 이 안데르센을 다독여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안데르센 마음에 꽂혔던 그 비수는요 사라지고 그 절망에 푹 빠져있던 안데르센이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열심히 글을 써서 위대한 문학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엄마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안데르센의 미래의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쓴 정신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할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희망을 포기한 자는 얼마 못 가서 병으로 죽든지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든지 한다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사실 이미 그의 마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은 그 열악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미래는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날 3명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한 신하에게는 큰 재물을 주고 또 한 신하에게는 넓은 땅덩어리를 떼어주고 또 나머지 한 신하에게는 큰 권력을 주었습니다. 이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친구가 곁에서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실성을 했나?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걱정스러운 듯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자네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겠어. 왜 이래? 이렇게 염려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그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는 아직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군. 그게 무엇인 줄 아는가?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네.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그 희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허우덕거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편이 되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든든한 분이 우리의 후원자이신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절망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붙드는 자에게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향해 바란다, 기대한다, 희망한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간 강물처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하여 희망을 가지려면 과거에 그랬으니 미래에도 또 그럴 거라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으면 앞으로도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도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또 다른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들어도 너무나 멋진 것 같아요. 미래도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아직 다가오진 않은 또 다른 과거일 뿐이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왜 대선 후보들은 상대 후보들의 지난 과거를 둘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 기대할까요? 대선 후보들이 서로 간에 계속 네거티브 전략을 쓰면서 상대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에 열을 올리면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대선 후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렇게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흑생성전을 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놈이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후보나 저 후보나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반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참 우리나라에 훌륭한 후보들이 참 많구나. 이 사람도 대통령감이고 저 사람도 대통령감이고 이 사람도 참 괜찮고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어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감 되는 사람들이 아니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며 구태를 보이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지난 과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과거를 돌아봐야 현재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거에 그랬으니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단한다면 미래에 대한 변화와 발전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미래마저 과거처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재보다 과거가 더 나으셨나요? 저는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과거에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허물이 너무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리조항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과거가 참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현재가 과거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일부러 삶을 자포자기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과거보다 현재가 낫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낫고 현재보다 미래가 훨씬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는 한가닥 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앞을 보면서 나아갑니다. 아가페 사랑은 서로에 대해 과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서로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저는 당신의 현재보다 당신의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썰전을 벌이다가 결국 서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힘들다고 중도에서 포기한 사실로 인해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놓고 보면 바울과 마가는 그렇게 관계가 영원히 틀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노년에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후로 마가의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마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재기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결국 마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중요한 생애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가슴에는 미래를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꾸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에 연연하면서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고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희망찬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가페 사랑의 이 14번째 속성,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희망하며라는 이 아가페의 속성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절망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가페 사랑의 속성들이 부족합니다. 주여,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